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계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소는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 되죠. 우리 주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의 길을 다음날 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일만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바로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10번 이상 나오는데 분명히 오늘 이 기도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무겁고 비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새벽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나다니엘을 부를 때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미리 봤다라고 이렇게 예지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지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곧 겪게 될 십자가형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형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기도하실 뿐입니다. 생애 최악의 환난을 맞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이를 통해 환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풍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환난을 기도로 극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사실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최선의 방법은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환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고난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바로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즉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 처음 시험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험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이제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인 십자가의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잠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6장 38절부터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도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물론 어려운 일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이런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다르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삶이 평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이 술술 잘 되고 가정에 복이 넘치고요. 교회도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교회가 커진다면 우리가 주님께 원망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와 우리 밖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잘 아시는 대로 동산에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녀를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법을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여전히 효과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 안에 죄도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욥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욥기 2장 말씀인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죄 가운데 앉아 있더라. 9절부터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욥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아내와 욥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들은 한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한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보면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또한 발가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욥이 그 앞에서 자신의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을 통했을 때 20절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을 바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 첫 번째 시험을 당했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곧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그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기도하지 못했고 그녀는 곧바로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의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셨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더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반대로 제자들은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피곤해서 잠자느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본문으로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26장 40절과 43절 말씀 보시면 바로 제자들이 잠에 떨어져 골아 떨어진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그 다음 43절도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지요. 잠에 골아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그 앞에서는
베드로를 따라서 큰 소리마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올라가셔서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경고해 주시죠. 3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닥칠 큰 어려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경고해 주셨죠.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면 목자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양들이 흩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 소리를 쳤지요. 자기들은 이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맏형격인 베드로를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작 그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헛된 배짱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참 배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대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2번이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믿음이 크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그들보다 믿음이 형편없이 적은 제자들 역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제자들이 범하는 실수를,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처럼 헛된 배짱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처럼 절대로 피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꼭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 맞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요. 욥의 고난처럼 어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구체적인 뜻과 목적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삶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탄과 우리 안의 죄는 이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이길 힘을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환난 속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처럼 고난을 피하시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가셔서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속마음을 솔직히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자 예수님은 더 깊이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렇게 연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3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주 이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이 깊이 자주 기도하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 제 허물이 참 많이 보이네요. 요즘 버리는 기도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했던 것들이 참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모습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깨닫고 내 뜻과 고집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반대로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깊은 기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트려뜨리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큰 고난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할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난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환난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셨고, 그리고 끝으로 주님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39절 말씀 보시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가 39절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그 다음과 같은 행동을 46절에서 보여주시죠. 자, 주님은 이렇게 기도가 바뀌시고 나서 46절에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분명하고 확신에 찬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확연히 내리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단호히 그런 결정을 내리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서 주님은 확신에 찬 결단을 내리시고,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삶에서 어떤 큰 결단을 내릴 때는 사실 기도 없이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삶에서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기도 없이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들과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일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즉,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인격적인 고통마저도 함께 당하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은 못에 찔리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양 팔목과 양 발목을 관통할 때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찢기고 온몸에 피비린내와 고통이 엄습해왔습니다. 목이 타셨습니다. 정신이 멍해지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이 점점 더 심각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처럼 고통의 길이요, 치욕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내리시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을 때 힘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기도를 통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셨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망설이시는 모습에서 이제는 당당히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사실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루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사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승리로 궁극적으로 그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또 저주에서 승리로 바꿔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분명히 안겨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의심하는 믿음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걷어가시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깊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예수님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